아멘. 오늘 1월 첫 주이고 또 1월 2023년의 첫 날이기도 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에 우리 교회가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새해에 우리가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새해를 맞을 때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 같은 것은 없었고 특별히 이날이 새날이다 하는 날도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후기에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후기에 있었던 그런 그 새해를 지키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위기에 있는 일곱째 달 첫째 날은 성회로 지켜라, 나팔을 불면서 기념해라 했던 그 구절이 있죠. 그래서 새해 첫날은 후기 이스라엘의 그 활동으로 보자면 7월이 됩니다. 그 7월은 여러 그 절기와 맞물려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해서 몇 월이 중요하지 하냐 그런 건 아니고 대속죄일과 연속되는 어떤 절기의 첫째 날로서의 그 날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중동에는 새해를 지키는 풍습이 있었죠.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민족들과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해를 지키는 것은 대부분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신들에 대하여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흥청망청하면서 술을 먹고 며칠씩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그런 것이 여러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연말과 연시라고 해서 이렇게 소비적이고 흥청거리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유흥을 즐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던 이 미신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의 습관들, 그 문화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새해 첫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새해가 밝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했다는 것은 당시 문화와 관습 그리고 미신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여러 세상 문화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첫날은 예배를 드려야 1년이 편안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는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해서 1월 1일 날 어쨌든 그 날 해야 1년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의 문화와 그 흥청거리는 미신에 속한 그 삶의 흐름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며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마음으로 첫 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월 1일이라고 예배 드리는 것 딱히 없고 그냥 1월 첫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새해 첫날 예배인데 올해는 1월 1일이 그 주일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2023년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의 마음을 쓰고 그리고 우리 전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탐구하고 그 말씀에서 길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섭취하죠. 입맛이 없어도 먹으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감기가 걸려서 입맛이 없고 먹고 싶지 않아도 밥맛으로 먹으라 그러고 밥맛이 없다 그러면 입맛으로 먹으라 그러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이죠. 어릴 때는 그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그냥 먹어야 산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기력이 없고 아무리 병약하고 그래도 살아있으면 먹을 수밖에 없죠. 조금이라도 먹습니다. 이제 곡기가 끊어지면 이제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 어떤 정신적 상태를 가지고 있든 어떤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의 순간을 나의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 번 성경을 읽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3년에는 우리가 그런 일에 좀 더 마음을 쓰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혹은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한 것들이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과 관련지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로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지로부터 가장 기대하는 것은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거한다라는 말로 다르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로 이어져 가죠. 사도 요한은 이 거한다는 말을 많이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요한 1서에서도 거한다는 말을 반복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 혹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지속해 나간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아주 주의 깊게 볼 만한 것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거한다고 하는 이런 관계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호 인격적이고 상호가 서로 간에 밀접한 연결과 연합이 되어 있고 결합이 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떠나서는 그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연합, 마치 부부 관계를 연상시키는 이 연합을 포도나무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지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를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상호 의존적이기도 하고 상호가 상호 간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존재로 인격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하라,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1차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로 덧붙이시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한다는 말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을 연결되고 밀접한 것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그 말씀에 부합한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열매가 맺어지는 가지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다른 가지들을 쳐낸 것을 말하죠.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그렇지 못한 가지들은 쳐내거나 잎사귀들을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혹은 정결하게 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상호 거하는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훈련을 쌓고 뭘 수료를 하고 뭘 통과를 하고 뭘 해서 뭐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미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력이나 훈련이나 어떤 그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고 배움이 적고 삶이 복잡하고 훈련을 받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게을러서 그런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아주 부모에게 의존적이죠. 그래서 사소한 것도 부모가 뭔가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자라가지고 더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3, 4살 되면 타락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면 안 들어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죠, 무시. 뭐 바닥에 떨어진 거 그러면 안 돼. 치워야 돼. 아, 알겠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바로 0.5초 만에 잊어먹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악하다 나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제는 무시할 정도가 된 것이어서 그래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경험상 그런 것이죠. 우리의 경험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아서 똑바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지식이 부족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 혹은 주님 그 자체가 나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난 주님 좋아하고 예수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분의 변호와는 상관없이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이미 말로 내가 여러 복음 진리로 이미 너희들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계속 거하여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절에서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이 삶에서 실체화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9절에서는 예수님은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도 말해요.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곧 무엇이냐?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습니다. 뜬구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실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나는 주님 좋아하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
내 계명,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5절에서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무기력함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가정이 평화롭고 즐거운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그 안에는 남아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잠깐 좋은 시절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인격성은 파괴를 결론으로 가지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항상 그 안에는 실망과 좌절이 결국 궁극적인 결말로 남아있게 되죠. 지금 내가 좋은 시절을 지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내가 아주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으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시겠죠? 진리를 행하는 것, 진리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말하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죠. 계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주요한 역할, 성령이 하시는 어떤 주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깨닫고 알고 그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주님도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주요한 역할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바람이 불고 장풍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영력이 좋다 그런 소리 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계명에 대한 이해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그 분명한 어떤 진심과 핵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담대하고 능력 있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경험할 뿐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고 있구나. 내 안에서 성령께서 거리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활발히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도 핵심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설프거나 어거지를 부리거나 내 상식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난도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을 따라서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즉흥적으로 읽고 즉흥적으로 내뱉고 즉흥적으로 적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읽고 머릿속에 뭐 떠오르면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고 뭐 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뭐 안 들면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기분입니까? 저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대강 읽고 적용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성경을 읽고 내용을 좀 생각하고 좀 진지하게 해봅시다 라고 하면 그렇게 불편해하고 어렵다는 소리를 하고 잘 모르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와글와글해요. 와글와글 있어요. 와글와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내 말을 예수님께서 무슨 정치인들이 공약 남발하듯이 아무 말이나 막 남발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엄청난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으로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의 한 방편으로도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진지한 것 아닙니까? 진지하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부동산 난리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정책이 있고 뭐가 금리가 어쩌고 하면 사람들은 그거 잘 알아보려고 난리예요. 막 TV에서도 뭐 정책을 알아봅시다. 막 나 전문가 나와가지고 난리치고 그거 막 되게 진지하게 듣고 앉아있고. 그거 하셔야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금리도 잘 아시고 부동산도 잘 하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을까요? 왜 읽어도 모르겠다는 말을 자꾸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읽고 깨달으라고 준 건데도 왜 읽고 모르겠다는 소리를 자꾸 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말로 적어주셨는데 우리 보고 읽고 듣고 알고 그 안에 거하라고 주셨는데 왜 순종해봐도 안 되더라는 소리를 자꾸 하고 실천했는데도 잘 안 된다는 소리를 자꾸 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중요하고 뭐 어쩐다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대범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대범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상 엄청나게 냉정하고 메말라 있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농담 몇 마디 던지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도 그냥 어이구 괜찮니 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죽음 가운데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어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엄청 냉정한 사람이라서 그랬어요? 자기밖에 몰라서? 아니에요. 그것만이 이 자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와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예수님은 너무 말을 많이 한다 그런 농담 했잖아요. 제가 그냥 농담거리로 한 말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을 닫지 않습니다. 그건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뭘까요? 그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따라 살아가는데 삶의 모든 실패와 이해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왜곡된 것을 또 고치고 또 알고 또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평생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거기에 있어요.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방향 지시등이고 내 인생의 길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의로운 규례들을 내가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나는 굳게 결심하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돼요. 너희들이 일어서거나 앉을 때나 밖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나 하라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정말 경건한 걸 잘해라, 이런 뜻일까요? 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일어설 때도 이 결심이 있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해요. 앉을 때도 이 결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삽니다. 나갈 때도 이 결심이 없으면, 주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들어올 때도 주의 말씀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에 살고자 하는 이 맹세와 결심을 다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본 그 배너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배너 영화 봤는데 너무 길어서 그런지 중간에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배너 영화에 보면 그 유다 배너가 집을 나갈 때 문 앞에 꽂아놓은 성경 말씀에 키스를 하고 나가요. 그러면서 다시 집에 들어올 때 문 앞에 문설주죠. 문설주에 그 꽂아놓은 그 말씀에 다시 입맞춤을 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의존하고 매달려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말씀을 여러분 다 알고 외우실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의 이 구절과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완벽하게 같은 말이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해라.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과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시내와 같이 있는 그 나무는 모든 일이 형통하겠다는 말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 나무가 홀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아가는 것, 그의 말씀에 침착하는 것, 깊이 들어가고 매달려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이 일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이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니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양선과 위로와 사랑과 경건과 거룩과 온유와 온전함과 절제,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좀 알아듣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어치우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뭐 열심히 하셨겠죠. 그러나 말씀은 읽고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풍요로운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속독하듯이 뭐 몇 장 쑥 읽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진지하고 진심으로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조모임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하거나 뭘 할 때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을 버리십시오. 뭐 잘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건성으로 읽거나 아니면 그날 아침에 잠깐 읽고 뭐 아무 생각이나 떠오르는 얘기 그냥 막 던지기 시작하거나 이런 습관을 하지 마세요. 그건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가가고,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십시오. 이해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가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 이 말씀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거룩한 진리들을 발견하고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매달리며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매너 있게 잘 하고 하는 그것으로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잘 하신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초월해서 할 수는 없어요. 초월해서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따라 살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의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혹은 계명, 교훈, 가르침 뭐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